자, 이제부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이 대목, 지금 우리가 나눈 내용이 그 다음 두 번째가 있는데 너무 길어요. 첫 번째를 설명해 드린 거거든요. 근데 중간에 자를 수도 없어요. 근데 설교를 여기서 끝낼 수도 없어요. 시간이 별로 안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드린 거 있잖아요. 그 로마서에 대해서, 로마서의 어떤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놀라운 깨달음이 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나눈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제가 그걸 내렸죠. 왜냐면 더 구체적인 깨달음이 와가지고 수정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언제 설교할지를 아무도 몰라요. 설교할 게 너무 밀려 있어가지고 그걸 언제 설교할 수 있을지 몰라요. 이 뭐 코로나라도 끝나야 빨리 이제 집회라도 해가지고 말씀 집회라도 해서 좀 소통을 시킬 텐데, 설교를 빨리빨리 이렇게 순서가 됐을 게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다가 설교 못하고 그러면 어떡하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한 건 아니고 다 제대로 정리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중요한 핵심은 미리 좀 나눠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설교를 하겠다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드렸죠. 그죠? 그래서 오늘 그 약속을 지키는 날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제가 아까 일부 예배 설교하고 쉬고 있는데 그 제목이 왔어요. 말씀의 제목은 이겁니다. 따라해 볼 거예요. 루터나 칼빈이 아니라 바울의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게 말씀의 제목이에요. 루터나 칼빈이 아니라 바울의 복음으로 돌아가자. 자,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드리기를 원하는데, 전에 로마서 즉흥 설교를 하면서 칭의 그러면은 임의의 칭의와 아직의 칭의가 있죠. 이 칭의에는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거예요. 임의의 칭의와 아직의 칭의. 뭐 설명 안 해도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믿음도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하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믿는 거. 그 다음에 은혜도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값없이 죄사함 받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 이렇게 칭의에도 두 가지 면이 있고, 이 두 개가 합해져야 성경이 말하는 칭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믿음도 마찬가지고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로마서 3장에서 5장까지는 이 중에서 첫 번째 측면을 설교한 것이다, 설명한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구절들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실제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죠? 오늘 또다시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6장 이하 8장까지는 두 번째 측면을 설명한 것이다. 그리고 6장 이하 8장의 주요 내용들을 이렇게 구절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또 실제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죠.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수정이 좀 필요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6장 14절 15절을 빼놓고는 그 전에 나오는 은혜들은 전부 첫 번째 면에 대해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근데 그 후에 나오는 은혜라는 단어는 6장 14절 15절을 연구하다가 우리가 그런 구분을 하게 된 것인데, 6장 14절 15절하고 달리 그 이후에 나오는 은혜라는 단어를 보니까 두 번째 국면에 초점을 맞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것도 거에다가 첫 번째 국면에 초점이 맞힌 은혜라는 단어가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은혜라는 단어를 전부 조사해서 분류를 했는데, 그거 여러분들에게 뭐 굳이 길게 다 소개해 드릴 필요는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6장부터 은혜의 두 번째 면을 설명한 것이다, 혹은 복음의 두 번째 면을 설명한 것이다. 단순히 로마서를 그렇게 구분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 구분이 문제가 있다. 3장에서 5장까지는 복음의 첫 번째 국면, 6장에서 8장까지는 복음의 또 다른 국면, 그렇게 설명한 거라고 이렇게 무자르듯이 말할 수가 없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정이 필요하게 됐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것을 깨달은 지가 꽤 됐는데, 이걸 계시적으로 깨달은 지가 꽤 됐는데, 그 깨닫자마자 그 로마서에 대한 즉흥 설교를
삽해서 내려버렸어요. 인터넷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중에 기회를 잡아서 깨달은 것의 핵심을 설명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첫째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로마서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로마서의 전체적인 구조. 로마서의 전체적인 구조 그러면 딱딱해 보여도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는 제가 전에 말한 것처럼 칭의, 믿음, 은혜의 다른 면들을 3장에서 5장까지는 1단계, 6장에서 8장에는 2단계를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즉 복음의 다른 면을 설명한 것이 아니고 같은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그냥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복음의 서로 다른 면이 아니라 그냥 복음을 설명했는데 그럼 뭐가 다르느냐? 다른 것들을 상대로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한 복음, 같은 복음을 설명했는데 3장에서 5장, 6장에서 8장이 서로 다른 것을 상대로, 복음은 같은 복음인데 다른 것을 상대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다른 거예요. 같은 복음인데 설명이 다르고 같은 복음인데 거기 나오는 내용들이 다른 것이에요. 그렇지만 5장까지가 복음의 첫 번째 면, 그거는 복음의 두 번째 면을 설명하고 있다.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것이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수정이 필요하지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때 제가 막 그랬잖아요. 그걸 깨닫고 막 가슴이 콩닥콩닥 한다. 심장이 두근두근 거린다. 막 흥분이 된다.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는데 지금 와서 이제 수정을 한다. 그럼 그때 그건 뭐야? 그건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분명히 강렬한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완전한 것이 아닐 뿐이지 거기에 진전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강렬한 빛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영적으로 느끼고 그렇게 반응하고 또 이제 호들갑을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맞았던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순서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의 첫 번째 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먼저 설명하고 복음의 두 번째 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때 설명한 그대로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로마서도 갈라디아서도 그런 순서로 그렇게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3장에서 5장 그리고 6장이나 8장에서 바울이 그냥 단순히 복음의 첫 번째 면 단순히 복음 내용은 그렇지만 복음의 두 번째 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고 그냥 같은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같은 복음을 설명했는데 그냥 복음 자체만 설명했으면 그렇지 않지만 복음을 설명할 때 어떤 상대를 두고 그 상대와 연관지어서 바울이 복음을 변론하고 또 바울이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에 따라서 이게 한 복음인데 이 복음에서 어떤 것을 말해야 될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은 좀 어렵죠? 금방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복음을 설명하는데 복음 자체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같은 설명이 되겠지만 이 복음을 다른 거를 상대로 3장에서 5장에서는 이거를 상대로 복음을 변론하고 설명하고 6장이야 8장에서는 이거를 상대로 복음을 변론하고 설명하고 다른 거를 상대로 설명했기 때문에 그 대상에 따라서 설명해야 될 내용도 다르고 변론해야 될 내용도 다르니까 그래서 같은 복음을 설명하는데 다른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다른 요소들을 얘기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덧붙여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수정을 해요. 요렇게 수정을 하면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것이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성경적이 된 거예요. 너무나 성경적이 되고 이제 완벽한 그런 성경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궁금할 거예요. 바울이 과연 뭘 상대로 해가지고 복음을 설명할 수 있을까? 지금 바울은 무엇을 이런 말이죠. 바울은 무엇을 상대로 싸우고 있었을까?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고수하기 위해서. 복음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싸우고 있었어요. 로마서에서도 갈라디아서에서도. 뭘 상대로 싸우고 있었을까? 그래서 뭘 상대로 복음을 변호하고 있었을까? 뭘 상대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었을까? 먼저 3장에서 5장까지는요. 3장에서 5장까지는 복음의 첫 단계를 설명한 것이 아니고 역시 복음 자체를 설명한 것인데
율법주의에 대항해서 복음을 변호하고 설명하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순하면서. 같은 복음을 율법주의가 적이야. 복음을 훼손하는, 복음을 무너뜨리려는. 그죠? 율법주의에 대항해서 복음을 변호하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대항해서 복음을 설명하니까 뭘 얘기해야 돼? 믿음을 얘기해야 돼. 오직 믿음이다. 뭐 믿음을 얘기해. 자꾸 믿음으로 의롭다. 그 다음에 어떻게? 율법의 행위를 부정해야 돼.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다. 그럼 뭘 정해야 돼? 행위로 되는 거는 공로다.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다. 그러니까 은혜로 되는 것이다. 실제 그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3장에서 5장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서 전반부도 마찬가지고 전부 믿음을 강조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율법 행위를 부정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야.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다는 것이에요. 같은 복음을 설명하는데 율법주의에 대항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두 번째 국면에 대한 설명들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뭐 순종해야 된다. 그죠? 제 가운데 살면 안 된다. 제 가운데 살면 반드시 죽는다. 멸망한다. 바꿔 말해서 버림받을 수도 있다. 이런 진리들이나 이런 경고들이 거기서는 필요하지가 않았어요. 율법주의를 상대로 해서 율법주의를 무력화하고 복음을 제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얘기하면 되고 은혜를 얘기하면 되고 그죠? 율법 행위로 안 된다는 걸 얘기하면 되고 그러니까는 3장에 5장에서는 내용이 지난번에 그리고 확인한 대로 계속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은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걸 주로 얘기하고 이걸 줄기차게 강조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6장이나 8장에서는 역시 같은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같은 복음을 설명했는데 반대로 율법주의와 반대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와 반대되는 무율법주의를 상대로 복음을 변호하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앞에서는 율법주의, 이제는 무율법주의를 반대해서 복음을 설명했어요. 그러니까는 같은 복음이지만 말해야 되는 내용이 다른 거야. 설명해야 되고 반박해야 되고 이런 게 다른 거예요. 답을 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나와요? 은혜에 더하기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걸로 시작하는 거야. 은혜에 거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계속 죄를 지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죠? 그 다음에 혹은 우리가 법 아래 있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이런 질문을 다루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답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럴 수 없다. 응? 우리는 죄 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죄의 종으로 멸망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버림받을 수 있다. 6장에서 8장이 내용이 그거잖아요. 이게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면이 아니고 복음을 뭔가를 대상으로 해서 변론하고 설명하고 있었대요. 근데 앞에는 율법주의를 대상으로 해서 변론하고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쓰여 있는 거고 뒤에는 무율법주의를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변론하고 설명했으니까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아까 똑같은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도 똑같은 구조인데요. 저는 갈라디아서에 대해서는 이제 해석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각 구절에 대한 해석이 벌써 오래전에 완성이 됐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너무 길고 간단하게 두 구절만 봐도 알아요. 갈라디아서 2장, 이 전반부에 나오는 거죠. 2장 16절, 이게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사용한 구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계속 율법 행위로 안 된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거 반복 아닙니까? 루터가 이거 가지고 칭의의 교리를 만들어내고 종교개혁을 한 것이에요. 근데 갈라디아서에 이런 내용만 나오느냐?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너희가 자유를 얻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그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 다음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신을 따르면 육체의 현자리를 행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 못 간다.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하고 똑같아요. 못 간다. 성령을 쫓아 행해서 성령을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순서로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면 앞에서는 역시 율법주의하고 싸우는 거야. 율법주의의 변형인 갈라디안주의하고 싸우는 거야. 뒤에는 여전히 또 복음을 잘못 오해하면, 복음을 오해하면 무율법주의에 빠져. 개신교가 사실 무율법주의에 빠졌어. 대부분의 교회들이 무율법주의에 빠졌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막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든지 안 살든지 천국은 확실히 가고 상급뿐이다. 이게 무율법주의지.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무율법주의에 빠져. 무율법주의에 빠지는데 그 무율법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율법주의를 상대로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정리해보면 처음부터 같은 복음을 설명하는데 3장에서 5장까지는 율법주의에 대항해서 복음을 설명한 것이라서 믿음을 강조하고 은혜를 강조하고 율법의 길을 부정하고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같은 복음을 설명한 것이지만 6장에서 8장까지는 율법주의에 반대되는 무율법주의, 복음을 오해함으로써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단사설, 복음을 오해함으로써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단사설, 현대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또한 개신교를 심각하게 망가뜨린 이 무율법주의 이단의 위험에 대항해서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서는 앞에서는 율법의 길을 완전히 부정하더니 여기서는 순종을 강조하는 거야. 행함을 강조하는 거야. 그죠? 죄를 이겨야 된다고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앞에서는 구원받는 걸 얘기하더니 여기서는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죠?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진짜 성경이 말하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합해야 복음이에요. 3장의 5장에서 율법주의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했어요. 거기서 믿음, 그죠? 율법의 은혜로 안 된다. 은혜. 이 복음 맞아요. 근데 이건 복음의 반쪽이에요. 6장이나 8장에서 무율법주의를 대상으로 설명했어요. 그리고 죄 지으면 안 된다. 성령을 쫓아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버림받는다. 그죠? 이게 이것도 복음이에요. 이것도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내용.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20절에. 이게 사실은 율법 얘기가 아니라 복음이라고. 근데 거기 뭐라고 끝나요? 결국 뭐라고 끝나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바울이 그런 강조를 뒤에서 하고 있어요. 복음이라는 게 단순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정 우리가 의롭다 안 받는다. 단순히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지금 말하는 이런 내용을 다 포함해야 바울이 계시받은 그 진짜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루터는 주로 율법주의에 대한 설명만을 가지고 3장이나 5장의 설명만을 가지고, 갈라디아서는 주로 2장이나 3장의 설명만을 가지고 칭의의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이게 기독교 최고의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최대. 칭의의 교리를 뭘 해서 만들어냈느냐? 로마서 3장에서 8장까지를 가지고 칭의의 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일들을 김세용 교수나 또 말학자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로마서 3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칭의의 교리, 그래서 임의의 칭의, 아직의 칭의, 그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칭의의 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율법주의를 대항해서 말한 것만 가지고 앞부분만 가지고 칭의의 교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를 교리화해서 절대화시켜버렸어요. 이것이 개신교의 독이 퍼지듯이 전체로 퍼져갔어요. 그래서 이것이 개신교를 망쳐놨어요. 이것이 개신교의 아킬레스건이 됐어요. 아킬레스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복음은 뭐가 진짜 복음이냐? 앞부분과 뒷부분이 있어요. 이걸 합해야 진짜 복음이다. 두 번째, 앞부분과 뒷부분을 조화시켜야 복음입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을 조화시켜야 복음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1부 때는 말씀을 안 드린 거죠. 근데 이런 얘기도 좀 더 드려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앞부분과 뒷부분을 조화시킨다는 게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에서 5장까지는 율법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강력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로마서 6장이야 8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6장 2절에 보니까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전에 설명해 드린 내용이에요. 의롭다 받은 사람은 누군가? 구원받은 사람은 누군가? 단순히 의롭다 안 받은 사람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아니면 의롭다 안 받은 사람이 아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아니면 믿은 사람이 아니다. 믿는 자가 아니다. 그 다음에 7절이에요. 6장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의 몸이 멸해져서 죄가 왕노로 됐는데 다시는 죄가 우리를 죄에게 종노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면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진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은 죄에게 더 이상 종노로 되지 않는 자.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지 않은 자는 의롭다함을 못 받아. 그러니까 여기에 새로운 면들이 나타나는 거야. 저 앞에서는 알 수가 없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건 맞아.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죄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야. 그런 요소가 없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건 가짜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7절 1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불신자죠. 너희에게 전해진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복음을 전해 듣고 마음으로 순종하여 회개도 내가 이제는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야. 믿음도 예수님을 나의 인공구주로 모셔드리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겠다. 그게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건 회심을 말한 거예요. 그거는 학자들이 거의 일치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 이건 회심을 말한 거예요.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거는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이제 내가 죄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어 이게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의롭다함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더글라스 문과 토마스 슐라이는가 둘 중에 하는데 이걸 갖다가 이게 칭의다 그렇게 해석해요. 그 칭의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냐?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제 믿음이 진짜 뭔지를 보여주는 거야. 믿음이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야. 예수님 메시아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했어. 난 그걸 믿어. 이게 단순히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그게 믿음의 요소지만 믿음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믿습니까? 임금으로 모셔드리고 그분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해서 마음으로 먼저 순종하는 거야. 그 다음에 몸의 순종이 뒤로 따라오는 거. 이게 없이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가지고 장난 노는 거.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 부활을 시인하냐? 그따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거기서 말한 건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해야 구원을 받는 거. 믿습니까? 율법의 행위를 앞에서 오직 믿음이다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를 가차없이 쳐냈어요. 근데 이 뒤에서는 율법의 행위는 여전히 쳐내. 율법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아. 그러나 이 믿음이 산출해드린 행함을 필수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 순종을 낳는 정도가 아니라 애초부터 믿음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요소가 있는 것이다. 그게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 야고보는 획기적으로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았느니라. 더 파격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게 아니라 행함으로. 이거를 개신교가 놓치고 있어요. 이거를 개신교가 심각하게 놓치고 있어요. 이 두 개를 합하지 않으면 진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짜 믿음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가짜 믿음을. 여러분 지금 제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해 볼까요? 아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 여러분들이 인용해 드렸잖아요. 그죠? 율법의 행위라고 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라 믿음, 그걸 반복해서 2장 16절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바울이 또 믿음, 똑같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사랑으로 표현돼야 돼. 난 믿는다 그게 아니야. 그게 사랑으로 표현돼야 돼. 하나님 사랑하는 거로, 이웃 사랑으로, 사랑으로. 그래서 그 계명들이 지금 표현되지 않는 믿음이 아닌 거는 아무 효력이 없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 효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걸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믿어요. 난 예수님이 십자가 내 죄 다 짊어진 걸 믿어요. 예수님 이거로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을 보였잖아.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살아가는도다. 이제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믿음은 여러분 단순히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복음진리를 깨닫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그 사랑의 간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게 변화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먼저는 율법주의를 상대로, 그 다음에는 무율법주의를 상대로 똑같은 복음인데, 그래서 앞에서는 믿음, 은혜를 강조하고 뒤에서는 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 죄를 막 경계하고 버림받을 때를 경계하고. 믿습니까? 요거를 합할 뿐만 아니라 이 두 블럭을 통해 가지고 믿음이 뭐냐? 그걸 재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앞부분만 보고 그냥 고백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뭐냐? 이걸 재정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은혜는 뭐냐? 그것도 재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보면 값없이 의롭다는 바라느니라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돼가지고 단순히 은혜가 그것만은 아니에요. 뒤에서 보면 또, 그죠? 그 믿음이 뭐냐? 은혜가 뭐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건 뭐냐? 다 재정립해야 되는 거야. 앞부분과 뒷부분을 완전히 조화시켜서 이해해야, 여러분 바울이 게시판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복음이 그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간단하면서도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천지가 개벽할 만한 일을, 개신교를 완전히 뒤집어 엎고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로마서 6장 14절 15절에 대한 해석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우리 자매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6장 14절로 15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이 깨달음의 발단이 되었던 구절이에요. 여러분이나 이 깨달음의 발단이 되었던 구절인데, 여기 보니까 14절에서 5장 마지막 절에 은혜가 왕노릇한다 이런 표현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은혜 아래에 있다 이 말이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거하고 같은 의미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로마서 1장 14절에 로마서 6장 14절에 은혜 아래라는 말이 있고, 로마서 5장 마지막 절에는 은혜가 왕노릇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왕노릇하는 것도 왕은 위에 있는 거고 그 밑에 다스리는 백성들은 아래에 있는 거니까 이게 결국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이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하고 같은 의미가 아니냐, 같은 개념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서로 비슷한 표현이긴 하지만 다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가 왕노릇한다, 그거는 바울이 거기서 썼어요.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게 뭔지,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은혜가 뭐로 왕노릇해? 의로 말미암아. 은혜는 의하고 상관없을 것 같은데, 긍휼이나 자비 같은데,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은혜가 어떻게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칭의. 응? 율법의 행위가 아니죠. 공로가 아니죠. 응? 믿음이죠. 그 믿음을 통해서, 믿습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이에요. 은혜. 여기서 은혜가 높아진 것이에요. 응? 여기서 은혜가 위에 있게 된 거예요. 그걸 은혜가 왕노릇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칭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6장 14절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6장 14절에서는 의롭다함 받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주관하지 못하는 것, 죄를 이기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주관하지 못하는 것, 죄가 이기는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나 주제가 서로 다른 것이죠. 그건 그렇고, 이건 예비적인 설명이고, 왜 그러면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없는가? 14절에서 그거 말했잖아요. 죄가 너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라. 그러면 왜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를 죄가 지배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키가 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키는 6장 14절에서 바울이 단순히 은혜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자꾸 은혜라는 말에 꽂혀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곤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다. 이거는 로마서 6장 14절 15절에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다시 읽어드리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법 아래는 단순히 율법이 아니라 구약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법 아래에서 율법의 입각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법 아래에 있던 시대가 바로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은혜 아래라는 것은 단순히 은혜가 아니라 신약 시대를 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이게 법이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는 이게 은혜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 시대, 은혜 시대. 실제로 여러분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라고 부르고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라고 부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지금 은혜를 단순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신약 시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뜻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시대는 뭐죠? 옛언약 시대죠. 신약 시대는 뭐죠? 새언약 시대죠. 그러면 옛언약이 이미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새언약을 세우셨을까요? 옛언약, 새언약 다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옛언약을 세웠는데 왜 다시 새언약을 세우실까요? 그거는 율법이 옛언약인데 율법은 그림자예요. 율법은 모형입니다. 율법은 모형이죠. 율법은 예표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가 되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가 된 게 새언약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게 율법의 성취의 최고복이잖아. 바로 십자가 지시는 게. 내가 흘리는 게 이게 새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언약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이 새언약을 예언한 것을 보면 예레미야 에스겔이 새언약을 예언한 걸 보면 옛언약 안에서는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새언약이 주어진 거예요. 옛언약 안에도 의인들이 있어요. 옛언약 안에도 그죠? 노아도 있고 욥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고 경건하고 심지어로 완전한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얘기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조는 분들은 지금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좋을 때가 아닙니다. 제가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 설교를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요 정도만 말씀을 딱 드리는 거. 여러분 뭐 얘기했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렇지 않죠. 그들이 계속 범죄를 되풀이했죠. 우상숭배와 범죄를 되풀이했죠. 그 결국 망했잖아요. 남유다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그래서 복을 받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그래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라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 안에는 복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짐승들이 예수님을 뜻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믿고 율법대로 살면 그들은 실제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버림받는 것은 구약 때도 마찬가지고 신약 때도 동일한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다수가 멸망받았어요. 절대 다수가 지옥을 갔어요. 옛언약을 주었는데 옛언약만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새 언약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법 아래에 있을 때는 죄가 우리를 주관하고 은혜 아래에 있을 때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그게 14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너희가 법 아래에 있다 하면, 너희가 구약시대라면 죄가 너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바울의 표현은 정확한 것이에요. 즉 은혜 아래는 결국 에스겔이 예언한 성령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 그래서 죄가 주관하지 못한다고 말한 것이, 이처럼 여러분 은혜 아래는 은혜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말씀이 온전히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15절인데요 15절에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역시 법 아래 은혜 아래라는 말의 표현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것도 단순히 법이나 은혜가 아니라 시대와 관계가 있는 질문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결국 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이,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 죄를 지어도 상관없지 않은가, 이런 질문이 여기서 막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복음을 전체적으로 제대로 이해하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의 대적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 바울의 대적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율법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 문제에도 민감했어요.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대적들은 설명을 잘 안 들어. 이단 사람꾼들은 내가 뭘 진짜 설명하는지 몰라요. 최상경도 탁지원도 내 주장이 진짜 뭔지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정윤석도 내가 진짜 주장하는 건지 뭔지 그들은 몰라요. 왜? 내 말을 진짜로 들은 적이 없어. 내가 진짜 뭘 말하는, 내가 진짜 뭘 믿고 있는지, 내가 진짜 뭘 가르치고 있는지. 내 책을 진짜로 읽은 적이 없어. 꼬투리 잡으려고 읽었을 뿐이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말을 깨닫는 게 아니라 꼭 꼬투리 잡아서 질문하는 것처럼. 이게 이단 사람꾼들이야. 이게 통합이고 합동이고 백석이고 기성이고 예성이고, 이게 한국교회야. 그들은 내가 진짜 뭘 믿고 있는지를 몰라. 그들은 내가 진짜 뭘 가르치고 있는지를 몰라. 왜냐면 제대로 들은 적이 없으니까 마음을 열고. 그러니까 막 헛소리 하는 거야. 합동교단부터 뭐 신율법주의다 이런. 근데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 아니야.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야. 뭐 신사도 운동이다. 근데 우리가 믿는 내용도 아니고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인데 우리가 반대하는 내용이야. 그걸 갖다 우리가 덮어씌는 그런 만행을, 죄악을 한국교회가 계속 우리를 상대로 저지르는 거야. 이게 대적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의 대적들의 특징, 바울의 대적들의 특징, 우리들의 대적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은 공정하게 듣지 않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꼬투리만 잡습니다. 모든 걸 왜곡시키고 변형시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뭘 믿고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들은 몰라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추론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단정합니다. 뭐 아주 가관이에요. 경악할 수준이에요. 너무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경악할 수준이에요. 뭐 입신간증을 인용하면 변승호 목사는 입신을 성경보다 높인다. 입신간증 인용한다는 게 그런 뜻입니까, 여러분? 입신을 성경,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초등학생도 하지 않는 유치한 말장난을 하면서 마음대로 헛소리하는 것이 한국 교회고 이단 사명들이고 교단이고 기독교 언론이에요, 방송이고. 그러니까 정말 이 한국 교회는 개혁돼야지 이대로는 희망이 없는 게 저는 한국 교회라고 100% 나는 믿습니다. 이거는 바뀌어야 된다. 이건 무슨 기독교가 이렇게 괴물 같느냐. 기독교는 이런 종교가 아니지. 이거는 정말 한국교회가 석고대지하고 회개하고 바뀌어야 되는 문제지. 여러분 믿습니까? 그 대적들은 말을 안 들어. 자기 마음대로 추론하고 단정해. 그래서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바울이 그런 말을 분명히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다 들으면 이해가 될 텐데 그냥 법 아래에 있지 않다 이것만 가지고 발끈해서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에 있으면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야? 율법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냥 죄 지어도 되겠네? 아, 율법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거니까 그러면 뭐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져도 되겠네? 얼마나 여러분 유치한 말입니까? 그런 말들을 하고 질문을 하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그것에 대해서 지금 로마서 6장에서 자세하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6장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바로 로마서 6장이야 8장에서 로마서 6장의 다음 구절, 그 다음 구절들에서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죄를 지어도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심판받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율법이 폐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율법을 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율법을 폐할 수 없어요.
왜? 바울은 율법을 세운 입법자가 아니에요. 입법자와 심판자는 예수님, 하나님 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율법을 폐해도 예수님이 폐하는 것이지 바울 정도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나는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러 오지 않았다. 완전케 하러 왔다. 의식법을 십자가 부활로 다 완전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부활 믿으면 되지.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의식법을 전부 폐해버린 것이. 믿습니까? 그 다음에 도덕법도 율법의 행위를 지키면 어렵다 받는 게 아니고 그 도덕법의 의미를 산상수훈에서 제대로 드러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완전케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심판을 안 받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폐한 적이 예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과 천국에 못 들어간다. 7장 21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히 못 받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 율법이 폐해졌으니까. 복음이 그런 식이라면 그거는 예수님을 이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개신교의 수많은 목사들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네는 정통이고 예수님은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지지 자는 믿든 말든 절대 천국 못 가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간 자는 믿든 말든 신앙 고백하지 말든 절대 천국 못 가니까. 예수님 말씀은 뭐 변함이 없으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잘못된 가르침입니까? 그러면 성경은 율법을 폐해졌다고 분명히 말하는데 그런 의미로 폐해진 게 아니라면 율법이 폐해졌다는 건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잘 들으세요.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는 것은요, 구약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게 됐다. 그것이. 구약 방식으로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게 됐다. 왜냐하면 그거는 갈라디아서에 보면 나중에 갈라디아 설명할 때 자세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주신 것이. 율법은 한계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주신 것. 그리스도는 바울은 로마 10장에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그래서 거기서 율법은 맞춰지는 거.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에는 율법이 유효할 때는 율법을 따라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음식기로도 지키고 율법을 따라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을 따라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율법은 갈라디아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시기까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끝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따라 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아예 법이 없고 제멋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해서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율법, 야고보 말한 자유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는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7장 1절에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영의 새로운 것,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말한 것처럼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 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참된 신자고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고 그런 사람들만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이야 8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구의 종이 아니에요. 그 자유가 있어요.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에 받는 자의 종이 된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이 신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의롭다함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의는 이 의롭다함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칭의. 앞에는 사망의 반대가 의예요. 사망의 반대는 의가 아니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근데 의에 이르니라. 이거는 아직의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아직의 칭의. 그 의롭다함을 말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구원을 누가 받는가? 궁극적인 구원은 죄의 자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순종의 자기를 드리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8장 12절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의롭다함 받는 사람, 믿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칼빈은 틀렸습니다.
장로교가 암만 쪽수가 많아도 장로교는 틀렸습니다. 믿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형제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영어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죽는다는 게 뭐 멸망하는 거 말하니까 칼빈주의자들은 괴변을 많이 넣어요. 학자들 이것들이, 목사들도 그렇고. 진리가 아닌 거를 진리로 만들려니까는 말장난할 수밖에 없고 괴변을, 완전히 이것들은 괴변론자들이야. 여러분, 성경에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잖아. 육적인 죽음이 아니잖아. 근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럼 그게 왜 멸망이지? 이게 무슨 다른 뜻이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3절인데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육신대로 육신을 쫓아가면 멸망하는 거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말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 들은 사람,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자녀다. 그럼 나머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건데 이게 멸망이지 무슨 멸망이 아니야. 얼마나 학자들이 그냥 궤변들을 누르는지 내가 아주 신물이 나고, 얼마나 강해 설교자들이, 목사들이 궤변들을 누르는지 아주 실물이 나고, 그냥 자기의 잘못된 교리에 성경을 뜯어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자들이 분별 없어가지고 칼빈도 분별 못하고 루터도 분별 못하고, 그 다음에 칼빈의 잘못된 가르침, 루터의 잘못된 가르침에 바울의 말을 끼워 맞추려고 그러고 산상수훈을 끼워 맞추려고 그러고 말씀을 왜곡시키는, 이게 심판받을 죄거든요. 이거 정말 이건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목사나 교수도 많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대로 안 살고 준비를 안 하는 사람이 다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엄연하게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고 그랬지. 문수의 뭐가 칼빈 말이 심판해, 루터 말이 심판해.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근데 너희 서경과 바리새인보다 의단 낳지 못하면 결단과 천국에 못, 이 말이 심판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아니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가리라. 이 말이 나중에 우리를 심판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심판석에서 그 말이 우리를 심판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지옥에 가겠어요? 얼마나 많은 교수들이 지옥에 가겠어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옥에 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절들은, 방금 인용해드린 두 구절은 14절을 전통적으로 법 아래에 있지 않으니까 죄를 지어도 정죄받지 않는다. 상급이 없을 뿐이지 적어도 천국에 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을 왜곡하고 복음을 훼손하는 이단사설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거는 참된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여기 관심 있고 저기 관심 있고, 죽을 병 딱 걸려봐. 죽느냐 사느냐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문제는 싹 없어져. 사람이요, 뭐 돈이 중요하고 명예가 원세 중요하고 뭐 성공, 사람이 교회 성장이 중요하고 성경을 뭐 어쩌고 사역이 중요해. 여러분, 죽을 때 딱 돼봐요. 내가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그거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 나그네로 사는 거, 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사는 거, 궁극적인 구원을 목표로 사는 거, 이게 얼마나 사활적으로 중요하고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올바른 복음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방향이 그렇게 정해진다는 거. 잘하든 못하든 방향이 그렇게 정해지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생명의,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생명의 좁은 길을 걷는 거예요. 협착해서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목사도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찾고, 그러니까 구원파적인 복음이 퍼져나간 거지. 목사들이 넓은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지. 신학자들이 넓은 길을, 신자들이 그렇게 설교도 다 모이기 때문에, 신자들이 넓은 길을, 멸망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과 다르게 사람들이 별로 많이 찾지 않는 생명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좁은 길을. 교인 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르고 있느냐,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믿습니까? 이제 여기서 다음 두 구절에 대한 로이드 존즈의 주장을 다룰 때가 되었는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로마서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로이드 존즈는 바울이 칭의의 복음을 설명할 때 방금 인용한 이런 공격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방금 인용한 이런 공격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설명할 때 이런 오해와 반격이 일어나지 않으면 바울이 전한 진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 진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은혜에 더하기라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로 죄를 지으리요? 이런 반론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반론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고 로이드 존즈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얼마나 여러분 타당성이 있어 보여요. 뭐 빼도 박지도 못하지. 완전히 타당성이 있죠.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로이드 존즈의 주장에는 논리에는 흠이 없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근데 내가 복음 전할 때 누가 이런 의문을 갖나? 이런 의문을 갖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강조하고 행함 있는 삶 믿음을 강조하고 버림받을 수 있다 그러고 자기 마음을 저처럼 복종시키는 그러니까 이런 의문을 갖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복음 전할 때는 이런 의문이 생겼는데 로이드 존즈가 지적한 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이런 의문이 안 생긴다. 그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바울이 전한 거하고 다른 걸까? 우리가 뭘 놓친 걸까? 우리가 어떻게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제가 이런 고민을 30년을 넘게 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모르겠어요. 그렇다니 뭐 회개도 성경에 분명히 나오고 행함 있는 삶이도 분명히 나오고 버림받으신 것도 분명히 나오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천국 간다는 것도 분명히 나오고 우리가 주장하는 모든 말씀들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로이드 존즈가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가르친 거 틀렸어 그러고 포기할 수도 없지. 그건 분명히 성경적이니까. 근데 로이드 존즈가 말하는 것도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성경적이에요. 이거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바울이 근데 왜 이렇게 말했지? 이건 도대체 뭐지? 나는 수십 년 동안 이거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죽기 전에는 아마 이 답을 못 얻을 것이다. 죽기 전에는 나는 이 답을 알 수가 없을 것이다. 천국에 가서 바울한테 직접 물어보거나 해야 알지 이걸 어떻게 알겠는가? 그리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또 불안해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을 비로소 얻게 된 것이 이게 참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 이건 정말로 뭐 상상도 못할 저에게는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인데 이 말씀들을 이번에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그 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은 3장이야 5장에서 율법주의에 대항해서 칭의의 교리를 설명하면서 믿음과 은혜를 강조하고 율법의 행위를 부인한 데서 나온 반론입니다. 틀림없죠. 율법의 행위를 부인한 데서 나온 반론. 실제로 그 설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온 반론이에요. 6장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5장까지가 믿음과 은혜를 강조하고 율법 행위를 부정하는 내용인데 그죠? 6장에 이게 나오니까 위치도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그것에 대한 반론이지 복음 전체에 대한 반론이 아닙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 지금 말이 빨라졌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잘 들으시면 안 빨라져요. 그러니까 이 반론은 3장에서 5장까지 율법주의에 대항해서 복음을 설명한 거기에서 나온 반론이다. 6장이야 8장까지 복음 전체로 설명을 듣게 되면 이런 반론은 나오지 않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이런 반론을 나와야 된다. 로이드 존즈의 생각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것이다. 로이드 존즈도 루터랑 비슷하거든요. 그런 면들을 갖고 있거든. 복음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로이드 존즈가 이거는 착각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체를 이해하고 전체를 소화해서 전하면 이런 과도기에 나오는 복음을 전체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3장에서 5장에 나오는 첫 번째 면에 해당되는 이것만 설명해서 나오는 이런 반론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반론은 나오지 않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로이드 존즈의 주장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기 때문에 나온 착각이라는 것이. 여러분 다시 설명하면 15절을 포함해도 지금 1절과 15절에 그 반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5절을 포함해도 그
그것은 무율법주의에 대항해서 복음을 변화하고 설명하는 6장이나 8장의 초반부에 나오는 반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15절은 1절의 질문에 다른 형태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존 스토트를 위시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의 질문과 15절의 질문은 일맥상통하는 것이에요. 같은 종류의 어떤 질문들을 다른 형태로 질문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정확하게 3장이야 5장에서 율법주의에 대항해가지고 복음을 변론하고 설명한 것에만 근거해서 나온 반론이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바울이 무율법주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까지 6장에서 8장에서 복음을 설명한 것까지 다 듣고 나면 이런 반론은 나을 수가 없고 이런 반론은 생겨날 수가 없고, 그래서 실제로 6장에만 이런 반론이 있지 7장이나 8장이나 그 이후에는 이런 반론들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보통 개신교 안에서는 루터하고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인해서 3장이야 5장에 기초한 이 부분적인 칭의의 교리가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강조되었어요. 튀겨졌어요. 뻥 튀겨졌어요. 복음의 부분을 전체화하는 오류라 그러지. 부분을 전체화하는 오류. 3장이야 5장에서 믿음, 은혜, 율법에게는 아니야. 이거는 복음의 부분이에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면서 이건 복음의, 근데 이게 칭의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했어, 루터가. 이게 복음의 전체인 것처럼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복음을 전할 때는 6장에 나오는 이런 의문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문이 나온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신들은 바울과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고 자신은 정통이다. 이거는 눈이 먼 거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고, 그죠? 부분만 알고 전체를 모르고. 그 다음에 부분 설명에서 나온 반론이 나오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다. 이건 진짜 어리석은 것이고, 진짜 이것은 여러분 눈이 먼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우리 교회는 3장에서 5장뿐만이 아니라 6장이야 8장도 제대로 소화하고 그 두들을 조화시켜서 나온 그런 상태에서 총체적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전체를 전하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참된 복음,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 설교를 들으면서는 그런 의문이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설명할 때는 그런 의문이 나왔는데 변 목사님이 설명할 때는 그런 의문이 안 나오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하고 변 목사님이 전한 복음하고 다른 거다. 이건 눈먼 것입니다. 바울이 5장까지 설명했을 때 그런 질문이 나오지만 8장까지 설명할 이런 질문이 안 나오는데 우리는 5장까지만 설명한 적이 없어요. 기크를 할 때부터 8장까지 나름대로 불완전하더라도 이해를 하고 복음의 전체적인 걸 항상 전했어요. 그러니까 내 설교를 듣고 내 책을 들으면서 6장의 질문이 안 나오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별력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설명은 일단 일단락됐고요.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1부 때 말씀드리지 않은 거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6장 14절에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지난번 영상을 내렸기 때문에 거기서는 자세히 설명한 것인데 간단하게라도 중요한 포인트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러니까 법 아래에 있을 때는 죄가 우리를 주장해. 여기서 법은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러네. 죄가 너희를 주장하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은혜를 통해서는 신약시대에 주어지는 그 은혜를 통해서는 우리가 죄를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 나오는 것이냐? 이 전반절을 설명한 게 7장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시대는 지나갔으면 그냥 단순히 율법을 알고 율법대로 살라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 의문에 묵은 것을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는 것인데,
여전히 시대는 지나갔는데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시대와 같은 방식으로 섬기는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나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여러분 죄에 종된 상태로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7장은 바로 이걸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6장 이후에 7장이 나오지만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경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경험은 예수님은 가짜가 돼. 산상수는 가짜가 돼.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을을 가진 자만 천국 간다 그랬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 천국 간다. 근데 여기는 죄의 종이 된 사람이야. 원하는 바 선을 양치 않고 원치 않은 바 악을 신음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절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누가 뭐래도 구원받은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는 거. 근데 여기서 왜 말해주고 왜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로 했으니까 죄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런 질문이 6장 1절에서 나왔잖아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도들에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법 아래에 있어서는 그게 불가능해. 은혜 아래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해. 그게 법 아래에 있을 때는 어떻게 불가능한가? 그거를 보여준 것이 로마서 7장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은혜 아래 있을 때는 어떻게 가능한가? 그걸 보여준 것이 로마서 8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죄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은 할 수 없다. 그걸 7장에서 보내줬어요. 믿습니까? 율법은 할 수 없다.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7장에도 그걸 말했어요. 육신을 통해서 율법이 육신 때문에 죄 종력이 역사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믿습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느니라. 이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은 율법 말씀대로 생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율법은 그 일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만 하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제 옛사람이 죽고 제 몸이 로마서 6장 6절에서 말한 것처럼 멸하여지게 함으로써 다시는 죄의 종로가 되지 않게 함으로써 그 다음에 성령을 주셔서 새 생명을 주심으로써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현저한 일을 행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다.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다. 이것이 천국 가는 사람이다. 그거를 8장에서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에 7장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나 너무나 많은 부흥사들이 바울도 원하는 바 원서는 바울이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 온전한 자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바울은 나중에 온전한 상태에 도달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온전에 대해서 설교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온전한 상태에 도달한 사람이지 바울이 뭐 원하는 바 선지 않고 그건 바울의 현재 상태가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바로 율법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이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걸 율법으로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리얼하게 현실감 느껴지게 설명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8장은 그러나 은혜 아래에 있으면 은혜의 시대에 주어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함께 죽는 거니까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 그 다음에 은혜 시대에 주어지는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 자세히 설명 지금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서가 오해가 되지 않고 쭉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릴 것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장로께서 강조하는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뭐 이런 건데요. 여러분 이거는 바울이 이미 견인의 교리에 대해서 그 전에 말을 했죠. 아까 6장 6절 말했잖아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8장 12절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신자를 상대로 한 말이니까 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에도 여기뿐만 아니라 로마서 11장에도 또 한 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그러면서 찍힐 수 있다는 거. 너희가 믿었지만 찍힘을 받고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 그 여러분 로마서 11장에도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1절이야 39절에서 바울이 갑자기 버림받을 수 없다. 전체 신자가 버림받을 수 없다. 이러면 성경 버려야 돼. 그게 무슨 성경이야. 여기서는 이러고 떠들고 여기서는 저러고 떠들고. 그죠? 그건 성경이 아니지. 그건 거짓말이지.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는데 여기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로마서 9장의 도입부예요. 로마서 9장의 도입부인데 여기 말씀을 보면 로마서 8장 31절이야 39절 바로 직전에 보면 그러니까 29절과 30절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3장이야 8장에서 구원의 서정을 달았어요. 임의의 칭의에서 아직의 칭의까지. 그죠?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뿐만 아니라 나중에 몸의 구속 영화까지 구원의 전체 과정을 달았어요. 이제 영화가 있고 난 다음에 더 설명할 게 뭐 있어? 칭의 의롭다 안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게 점점 성화되고 그죠? 그 다음에 몸의 구속까지 이루어지고 뭐 더 설명할 게 뭐 있어? 그래서 여기서 구원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이 끝났기 때문에 주제 전환이 일어났어요. 주제 전환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예정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구원이 아니라 예정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미리 하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신 그들을 그게 계속 예정이잖아요.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뒤에 여러분 문제 31절이야 39절이 나오고 그 39절 다음이 뭐냐? 바로 로마서 9장이에요. 그 로마서 9장이 어떤 장이에요?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는 대표적인 예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로마서 11장에서도 은혜로 택하신 자가 있다. 그래서 계속 선택에 대해서 예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1절이야 39절은 칭의, 성화, 영화 이 구원 안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로마서 8장 31절이야 39절은 예정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정 속에. 예정된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칭의를 받은 자,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자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이야 39절 안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누가 능히 정죄하리요? 바로 택하신 자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단서가 거기 있잖아요. 그죠? 선택받은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받은 자들은 칼빈의 예정론의 입장에서 보든 예지 예정의 입장에 보든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습니다. 근데 칼빈의 예정은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무조건 뭐 억지로라도 회개시켜서 천국 데려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고 억지로 회개하는데 이게 무슨 회개야? 그건 회개가 아니지. 근데 여러분 예지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령의 가난을 보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구원 계획을 세우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끝이냐? 임의의 징계보다 아직의 징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보존하는 거지. 베드로전서 1장 5절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다. 계속 여러분 죄짓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계속 심령의 가난을 잃지 않고 결국 궁극적인 구원에 도달하는 자들을 그런 도달할 수 있는 자들, 도달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고 도와주시려면 안 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을 만세전에 선택하신 거예요. 미리 알고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구원 계획을 짜신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버림받을 수는 없는 거죠.
버림받을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고 버림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가난한 심령을 잃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끝까지 살아갈 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선택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중에서는 버림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나오죠. 바울은 여러분 지금 예정을 얘기하면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신자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신자하고 예정된 사람하고 다르다는 말입니까? 다릅니다. 정확하게 다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 안에 예정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정된 자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다 들어가진 않아요. 그럼 구원받은 자 안에는 예정된 사람들이 퐁당 들어가요. 그러나 예정된 사람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배교할 사람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타락할 사람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나중에는 미지근해져서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할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버림받아 지옥 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게 너무 많은 성경 말씀도 있지만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제가 하나를 찾아갖고 온 거예요. 이제 설명이 다 끝났어요. 거품을 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거품. 왜 이게 너무 중요한 거는 너무 중요해. 여러분들은 몰라도 이게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을 깨울 수 있고 얼마나 많은 교수들을 완전히 사고를 바꿀 수 있고 열린 마음으로 겸손히 듣기만 하면 얼마나 많은 타교의 신자들을 눈을 뜨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얼마나 이것이 강력하고 중요한, 얼마나 놀라운 빛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막 좋은 분이 있어도 뭐라 그러는 거. 왜냐면 이 설교 망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설교는 그냥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소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소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설교는 그냥 재림할 때까지 이 사람이 듣고 저 사람이 듣고 인터넷에서 이 사람이 듣고 저 사람이 계속 많은 사람들을 눈을 열고 깨우고 빛을 주고 변화시켜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저도 산에 다니면서 산삼씨 뿌리고 다녀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했는데 돌짝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시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이랬어요. 자, 바위 위에 있다는 말씀은, 씨앗은 말씀이고 복음이에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때 기쁨으로 받았어.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어.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 믿다가 그랬어. 믿었어. 그러면 여기 잠깐 믿다가, 이건 왜 잠깐이다? 이거는 이 잠깐은 진짜 잠깐이 아니고 여기서 잠깐 믿다가 이거는 결국 배신했기 때문에 잠깐 믿다가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잠깐인 사람도 있고 좀 오래인 사람도 있고 더 오래인 사람도 있고, 근데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배신하기 때문에 잠깐 믿다가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1부 때도 물어봤지만 다시 한번 물어보면 예수님을 몇 분 동안 믿어야 구원을 받죠? 예수님을 믿고 몇 분이 지나야 구원이 임하는 거야? 예수님을 믿고 1시간을 동안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하루 동안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일주일 동안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즉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즉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이니까 배신했다 그런 거예요.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은 마귀하자는데 배신하고 막 뭐 있어? 그거 아니지, 그죠? 그냥 자기 곳으로 간 거지. 구원 받은 사람이니까 배반하는 자요 이렇게 말한 것이. 보세요 여러분, 믿었잖아, 구원 받았잖아, 의롭다 하면 소위 말해서 바른 사람이잖아. 근데 천국 못 가잖아.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하고 선택된 사람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선택된 자가 있지만 선택된 자는 더 적은 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이야 3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구원받은 신자들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1절이야 39절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거는 지금 우리 신자들 전체를 하는 얘기잖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신자들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이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 그래야 그게 견인의 결의가 맞게 되는 것인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사람들에서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 하나님의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 선택이잖아요. 굳게 하라.
그러니까 선택이 막 유동적인가 봐. 그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리라. 선택된 사람도 미혹받을 수 있나 봐. 그 선택받은 사람도 지옥 갈 수, 그거 아니에요. 할 수만 있거든 단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선택된 자를 미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자를 미혹하려 하리라. 또 딴 데는 미혹하리라. 그러면 선택된 자도 미혹할 수 있어요. 얼마 동안? 잠시. 가짜 신자들이 잠시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선택된 자도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놀라운 표적을 행하면서 미혹하면 잠시는 미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미혹할 수 없어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선택되지 않은 사람도 잠시 믿을 수 있어요. 그게 잠시가 30년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워낙 통이 크셔. 곧 오리라 그러고 2000년 후딱 넘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아무튼 잠시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배신하고 그 사람들은 타락합니다. 선택된 사람들이 잠시 거짓 선지자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이단에게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돌아옵니다. 그거를 말한 거지 선택된 자들을 미혹해가지고 그들을 실제로 멸망시킬 수 있다는 걸 말한 거니. 나도 궁금해가지고 그거를 전부 연구해봐서 아는 얘기라는 거거든. 전부 연구해봐서 아는 얘기라.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예지예정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결국 하나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얘기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회 안에 신자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버림받지 않는다. 그 얘기하고 제로. 완전히 무관한 얘기. 완전한 무관한 얘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는 버림받는 사람이 수없이 나오는 거예요. 배신하는 사람도 나오고 타락하는 사람도 나오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다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도 나오고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거고. 그죠? 깨어있다고 구원받나? 근데 깨어있는 자만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로 구원받는 건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깨어있지 않으면 버림받는다는 거지. 믿습니까 여러분? 깨어있는 거로 구원받는 데 아닌데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도 버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 지금 효도 안 들어가. 구원받는 사람 중에서 버림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있는 것은 여기서 완전히 끝난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갈빈이 틀렸습니다. 아무리 쪽수가 많아도 장로교가 틀렸습니다. 성경의 진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통합도 합동도 고신도 백석도 믿습니까? 합신도 함부로 알지도 못하면서 쥐꼬리 많은 거 알고 2단인지 3단인지 헛소리지 말고 회개하고 성경 바라보고 바울이 계시받고 바울이 성경에서 명백하게 전했고 지금 이 시간에 명백하게 분명하게 부인할 수 없게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으로 설명하고 충분히 납득시킨 것처럼 이 진리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자기도 사는 길이고 그것이 수많은 성도들을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천국 갈 사람들이 있지만 엉터리 진리를 제대로 몰라가지고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다 지옥 갈 목회자와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야 자기 교회도 사는 것입니다. 목회는 사업하는 거 아니고 목회는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신 영혼들 살리는 거고 그 영혼들 깨우는 것이고 그 영혼들 제대로 신앙생활해서 천국 깨러가는 게 목회이기 때문에 속히 이 설교를 듣는 장로교 설교자들이 회개하고 합동, 통합, 고신, 백성 목회자들이 설교. 감리교도 가짜 감리교잖아요. 장로교들을 믿는 게 얼마나 많아요. 김홍도 목사도 옛날에 나한테 전화하고 편지해가지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빡빡 우기고. 이 감리교 목사가 다 감리교 목사가 아니고 성결교도 이게 껍데기만 성결교잖아요 이게. 그 성결교에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막 건드릴 때 한 번 구원을 자기 교단의 교리가 한 번 구원을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는 건데 이게 교계가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성결교 교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는 건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유단성이 있다고 그거를 집어간 게 예성이야. 이런 것들이 이게 제정신이야. 이게 정신 나간 것들이지. 제정신이야. 이게 박정신이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진짜 제정신이 아니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결교 목사들도 회개하고 감리교 목사들도 듣고 회개하고 성결교 신자도 회개하고 감리교 신자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장로교 신자들은 더 회개하고, 장로교 신자들은 더 회개하고 올바른 진리로 돌아와서 올바른 신앙생활 하다가 이 땅에서 정통 행세하면 뭐야? 심판대 앞에서 다 날아가면 아무것도 아니지. 심판대 앞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얼마 가진 사람만 천국 들어가는데, 심판석에서는 아버지 뜻을 행한 자만 천국 들어가는데, 목사들이 그렇게 사냐고, 장로들이 그렇게 사냐고, 권사들이 그렇게 사냐고, 신자들이 그렇게 사냐고. 대부분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영혼보다 귀한 것이 없으므로 이 설교들과 다 돌이켜가지고 우리 교회는 안 와도 되는데 이 진리는 믿어라. 이 진리를 믿고 이 진리에 입각해서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꼭 천국 가는 여기 안 계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목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장로님, 그런 권사님, 그런 집사님, 안수 집사님 다 끝났어. 성가대원님, 그러니까 이렇게 까불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요.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정말 이 시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믿습니까? 수많은 목회자들과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 연달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너는 여기까지만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의 영광에 참여하라, 나를 닮아라, 내 마음을 품어라.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원수를, 죄인들, 원수된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내 마음을 품고 나를 닮아라. 초대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초대를 우리가 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심령이 깨닫게 하소서. 성령님 말씀을 듣고 저게 중요하구나 하고 돌아서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 내 모습을 보고 내 모습에 있는 것처럼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 우리의 영에 각인시켜 주소서. 이것이 영광의 초대인 것을, 이것이 영원한 초대인 것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져서 이것이 엄청난 초대인 것을, 원수를 사랑해라, 핍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이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영광의 초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영광의 초대를 향해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기준이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 내가 영원한 그 나라에 갔을 때 이 중요성을 보고 그때 내가 더 주님을 추구할걸, 주님 기회 있을 때 주님을 더 닮을걸, 하나님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소서. 보는 눈, 듣는 귀, 꾀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떨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지 알고 성령님 우리의 영에 이 말씀을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복음, 온전한 진리, 이것이 얼마나 영혼들에게 사발적으로 중요한지,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이 온전한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이것이 바울이 전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를 밝히 드러내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얼마나 많은 교회들에게서, 한국과 열방의 교회들에게서 왜곡된 반쪽짜리 복음이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영적인 어둠이 얼마나 편만한지, 주님 이 진리의 빛으로 진정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복음에 목회자들이 눈뜨게 하여 주시고, 교수들이 눈뜨게 하여 주시고, 신자들이 눈뜨게 하여 주시고, 열방의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광의 초점을 향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영혼들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음을 가능하게 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이 이 우리의 그 모든 사역과 기도를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복음, 이 귀한 초점을 놓치지 않도록 성령님이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뒤흔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복음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책임있게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여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혼들이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구원을 받는 것이 달려있는데, 하나님 이 말씀 흘려 떠내려 보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영안에 이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오늘 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실제가 되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역사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이 복음, 아버지여,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온전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한국 교회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열방의 교회들 가운데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영광에 이르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대면하고 하나님 우리가 거듭나며 새 사람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며 하나님이여 거룩하게 성화되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담는 삶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성령의 순종의 종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이여 생명의 길을 따르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을 하나님의 우리의 남은 생일 동안 반드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깨닫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반드시 복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그 영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진짜 나를 닮기 원하느냐? 하나님의 물으심이 제 심령을 강타하고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의 초점이 빗나간 것을 보며 하나님 앞에 눈물과 은혜로 주님을 구합니다. 나는 주님 닮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주님 닮도록 불러주신 그 은혜를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무엇을 이 땅에서 더 갖기를 원하고 무엇을 더 추구하고 누구를 용서할 수 없고 어찌 원수를 핍박자를 품지 못하겠습니까? 내 마음의 내 중심이 하나님이라면, 아버지 닮는 것이라면 그 일을 못한다 할 수 없는데 아버지, 우리의 빗나간 초점을 다시금 주님께로 고정시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하나님 또한 그 길을 잘못 가르치는 자들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게 하시고 내 아버지가 보여주신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제시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뜻을 알게 하소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주님으로 채워주시며 그 영광 안에 걸어가며 그 영광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얼마나 닮았습니까? 내 안에 아버지의 영상을 얼마나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닮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기를 원하는 아버지 다윗이 추구했던 그 한 가지가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지 아버지 우리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무엇으로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아버지의 영상을 담게 하소서. 아버지의 그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날마다 그 온전한 영상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를 쳐서 복종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하나님 그 은혜를 보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경배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각인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닮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 안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닮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끝까지 영생을 취하고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해와 같이 빛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할 수 없다고 우리가 아버지 부정적인 생각에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게 하소서. 진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도와 진리의 말씀 안에서 뿌리가 깊고 터가 굳건하게 서는 진실로 뿌리 깊은 나무로 참 신앙인으로 견고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서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율법주의로 변해버린 기독교가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바른 복음 온전한 복음 위에 설 수 있도록 그리하여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안일한 신앙에 빠져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까지 하나님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바르게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진리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닮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닮고 살아갈 때 진리 위에 굳게 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복음이 진실로 바르게 전파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기독교로 한국교회로 전세계 열방으로 하나님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 제대로 전파될 수 있도록 진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형상을 담는 참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아버지의 그 형상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에게 그 아버지의 형상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그 형상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의 기독교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될 수
하나님이여 그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신자들이 참으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바뀌게 하시고 아버지와 목회자들이 완전히 변화된 형상으로 주의 바른 복음을 삶으로 살며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이 땅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루기를 원하시는 참된 기독교가 하나님이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을 닮는 아버지의 참된 자녀가 되는 그것을 목적으로 아버지의 그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우리의 참되고 절실한 간절한 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의 신령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초청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신 그 초청이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날마다 그 빛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로 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그러진 형상을 온전한 형상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개혁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이 땅이 볼 수 있도록 전하며 가르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